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 6장, 7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6장부터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전쟁 스토리인데요. 지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주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안에 성 안에 갇혀 있는 주민들은 백성들은 전혀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 후반절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6장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뭐 통용되는 물건이 없으니까 당나귀 머리, 나귀 머리를 어마어마한 값에 1000배가 뛰어가지고 그 값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당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당나귀 머리까지도 그렇게 아주 비싼 고가에 판매될 정도로 아주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그림인 거죠. 또 여러분, 비둘기 똥은 어디다가 쓰는 걸까요? 우리 맨날 여기 지나다니면서 막 싫잖아요. 그런데 그 비둘기 똥조차도 어마어마한 값에 판매된다고 하니, 그러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왕이 이렇게, 여호람 왕이 시차를 다니는데 뭐 해괴망측한 요청을 하는 거죠. 어느 여인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집 사람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오늘은 우리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집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집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네 차례니까 너네 집 아들 잡아먹자 하니까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숨겨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그 아내 보고 그 옆집 아줌마 보고 그 집 아들 데리고 와서 같이 나눠 먹게 해달라. 왕에게 그런 요청을 할 만큼 해괴망측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사마리아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열왕기하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말씀을 주시죠. 가장 위기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왕의 측근 장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곧 모든 것이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물가가 잡히게 되고 정상의 삶으로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측근 장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하면 아멘,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 무조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측근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야 되거든요.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니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고 시적인 표현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선지자님,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왕의 측근 장관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지금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너 조금 있으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억울합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하늘도 못 봤는데 무슨 별을 땁니까?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반응을 해도 현찰을 파네. 이 마리아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여러분 아멘 한 것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속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에 왕의 측근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가 자기가 뱉은 그 말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한 세겔이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인데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가 가장 적은 단위로도 이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상의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왕의 측근 장관이 이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가 그 음식들은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17절에 보면 조금 있다가 17절에 보면 이 왕의 측근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힘이 있었으면 진작 나가서 싸웠을 텐데 나가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상황이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고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아람 군대 안에 두려움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자기들끼리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무너지고 도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용각산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시면 성경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소리, 병거 소리, 그리고 큰 군대 소리. 네, 병거 소리, 메아리가 들리네요.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 제가 2번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가 있다고요? 네, 성경 퀴즈 대회. 그래서
아람 군대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려준 소리가 뭐라고요? 말소리, 병거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원초적인 불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자신만만해 보이게 그렇게 쳐들어왔지만 사실 그들 안에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안함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조금 감이 오겠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북쪽 그 국경 접경 지역에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접경 지역으로 위쪽에 아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람 군대, 아람 나라 그 위에는 누가 있냐?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라고 하죠. 히타이트족, 역사에서 보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샌드위치처럼 북이스라엘과 헷 족속 사이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끼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군을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람 나라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기네들 집 뒷문을 열어놓고 전장으로 내려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이거 헷족속, 여러분 헷족속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 히타이트족이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이룬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이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아주 강력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남쪽에서 이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면, 그러면 위에서는 헷족속이 내려오고 아래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또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이 아람 군대가 거기서 전멸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빨리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속전속결로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게 전략이었던 거죠. 그냥 무작정 공성전을 펼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병거 소리, 말 소리, 그냥 군대의 소리도 아니에요. 어떤 군대의 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3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어디서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없는 걸 자꾸 문제를 내십니까? 좀 치사해도 이따가 퀴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결국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고 짐이고 뭐 옷이고 식량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내려놓고 몸만 쑥 빠져가지고 주랭랑을 쳐버린 겁니다. 마치 이 아람 군대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집단 공황장애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환청을 들려주셔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강해 보이고 엄청나게 기세등등해 보이는 이런 군대도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던 이 군대가 갑자기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상황, 형편,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걸로 하나님의 성경 지식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경쟁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나라도 더 붙잡고 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내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네 개가 있고, 다섯 개가 있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강력해지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 붙잡는 그 한 사람이 강력한 군대보다도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도망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물가가 다시 내려가게 되고 전리품들을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측근 장관은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판단하고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재산이 누구예요? 교회의 재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재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도님 한 분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올까요? 참 이상하죠. 지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처럼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인생에 풀어낼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들립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평상시에는 잘 안 들어오다가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를 허락해 주실까요? 말씀 좀 들으라고요. 제발 말씀 좀 들으라고요. 잘 들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아멘으로 영접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전의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문 어귀에 있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훌륭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요셉의 정신 아닙니까? 요셉 정신. 요셉 정신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나 혼자 훌륭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훌륭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네들만 잘 살고 자기네들만 배부르고 자기네들만 행복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훌륭해지는 그 길을 선택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담대함과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나 혼자만 담대하고 나 혼자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와 함께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요셉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훌륭해지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혼자 독야청청, 나만 잘났고 나만 훌륭하고 나만 대단하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나만 높아지고 그리고 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쓰레기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 만드는 사람은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훌륭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세워서 함께 훌륭해지도록 만드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대전 명석교회가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 났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성문을 닫고 다 성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서럽게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병 걸린 것도 너무 서러운데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밖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안에는 성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어디 안 보이는 곳에 몸을 감추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들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4명의 문둥병자의 시선에서 볼 때 갑자기 그렇게 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저 아람 군대의 작전은 아닐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계속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작전을 펼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굶주리고 있는데 뭐 성 밖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어차피 여기 있어도 우리는 굶어 죽는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적지로 한번 들어가 보자. 거기서 적군에게 붙잡혀도 죽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붙잡히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거의 남자 에스더예요.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적진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가서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고 진짜 그대로
문만 빠져나가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남겨져 있는 거죠. 먹을 것도 옷도 물품들도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굶주린 나병 환자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서 옷가지들을 챙기고 필수품들을 챙기고, 그리고 한참 챙기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고 우리만 등 따숩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는가? 성 안의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자, 그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자 하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러 성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들은 자기네들만 잘 살고 자기네들만 훌륭해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훌륭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대전 명석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요, 그때 그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깔려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처참한 사고의 현장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거기서부터 뛰어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뛰어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붕괴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백화점이잖아요. 얼마나 물건들이 좋았겠어요. 명품 이런 것들이요. 옆에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깔려 있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거기 떨어져 있는 고가의 물품들을 막 주워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한심하죠. 굉장히 악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우리만, 우리끼리만,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들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를 천시하고 우리 무시하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목 놓아 소리칠 때 성문 열어주질 않았던 저 나쁜 것들, 저것들 그냥 굶어 죽으라 그래.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람 군대가 아직도 진치고 있는 줄 알고 굶어 죽어가겠지. 꼴 좋다, 잘 됐다, 우리만 배 터지게 먹고 살자. 그리고 소식 안 전했으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자기들만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섬기던 캘리포니아에서 섬기던 교회가 좀 위험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교회 부지가 넓은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 한국은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더 힘들지만 미국도 이렇게 땅덩이가 커도 그래서 그런지 이 빈부격차도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부지를 찾는데 결국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땅을 찾다 보니까, 값싼 땅을 찾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지역, 멕시칸들이랑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의 교회 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요 교회가 이제 안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철담을 이렇게 교회 전체로 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이렇게 교회 앞에 철문이 있었어요. 빙 이렇게 열리는 철문, 거기를 통과해야만 교회 안에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초창기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철담이 있는데도 그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물론 제가 없었던 시절인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이제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는데 캄캄한 밤에 총을 든 강도가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총을 겨누고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새벽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지갑이랑 가진 거 다 털린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또 이제 낮에요, 제가 사역하던 시절에도 낮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꼭 이렇게 그 동네에 티네이저들 이런 애들이 자꾸 차를 털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한동안 뉴스에서도 여러분 좀 들으신 분들 계실 테지만 현대하고 기아차가 진짜 많이 털렸거든요. 그 현대하고 기아차가 뭐가 이렇게 뭐 절도하는 법 이런 게 막 유튜브에
막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절도를 했습니다. 제가 타던 차도 이 소나타였는데 누가 교회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 가봤더니 그 열쇠 구멍 있잖아요. 누가 요즘에 차 열쇠를 이렇게 문을 땁니까? 근데 그 열쇠 구멍에 누가 꼬챙이로 막 이렇게 쑤셔놔가지고 열쇠 구멍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이 보안이 취약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낮 예배 시간에 사설 경비원을 이렇게 돈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게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요, 이 전체 지역의 범죄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공립학교 점수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역의 치안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구원 받고 우리만 복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훌륭해지면서 그렇게 훌륭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셉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도 그랬다면서요. 30년 전에 원래 여기가 뭐 무당 바치고 다 다방만 있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전체 함께 좋아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만 독야청청 혼자 거룩하고 혼자 부흥하고 혼자 그렇게 은혜 받고 우리만 행복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때문에, 대전명성교회 때문에 북대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부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교회들과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고 훌륭해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지역 전체가 살아나고 안전해지고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중심에 언제나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나에게 위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위기라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 성 주민인데 나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만 위기입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는 당연히 위기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내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면 다 거기서 동역자가 되고 다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훌륭해지게 되는 거죠. 요셉부터 그랬잖아요. 나라의 흉년이 찾아올 때 흉년이 애굽에만 들었습니까? 애굽만 흉년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먼저 지혜를 주셔서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마침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쌓아두었던 곡식을 이집트에 있는 애굽 사람들만 같이 나눠 먹으면서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우리만 잘 먹으면 되지 하지 않고 다른 이웃나라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렇게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 되고 결국은 그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더 영향력 있고 강력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만 구원받으면 돼. 너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되지. 너만 하나님의 그 신비의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가 아니라요,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가서 전하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런 변화와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훌륭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일,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이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밤중인데 밤중에 지금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이거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 급히 가서 전하자 하면서 머무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가서 그 소식을 온전하게 다 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목석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명하게 들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겠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까지 그랬는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 오늘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믿음의 말씀을 받으면 나도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위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위기라는 뜻 아닙니까? 그때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그리고 받은 은혜와 능력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루만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인생의 기회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훌륭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